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강단에 무엇을 말씀을 하고 가셨는가? 여러분과 제가 늘 확인이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하셨던 강단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거기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정인으로 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강단이 늘 확인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요 응답의 사람이 되어지겠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그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모든 게 흔들리게 마련이죠. 건물도 그렇고 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건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느 날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 신앙에도 기초가 되어져야 되는 게 다른 게 기초가 되어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야 우리가 유혹이 들어오고 환난이 들어도 거기에 속거나 넘어지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서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기초의 인생을 건축할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데 서론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뭐가 기초가 되어가 있습니까? 이 세상 풍습이 기초가 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점치러 가고 구타러 가고 왜냐 이 세상 것이 기초가 되어가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이라면 참 다행인데 그게 저주와 재앙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모르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전부 다 틀린 거고 거짓말이고 사단의 속임수임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은 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기초가 잘못된 그런 교인도 있습니다. 다른 게 기초가 되어진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열심이나 아니면은 세상 것이 기초가 되어가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가 인본주의가 신비주의가 또 거기다가 선행과 공로가 이런 게 기초가 되어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한계를 만나게 되고 어느 날은 흑암에 잡히는 그런 결과도 오게 되어지겠죠.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기초를 해야 되겠습니까? 반석 위에. 이 반석은 그리스도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인생의 기초를 둬야 돼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성도는 구원받고도 구원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헤매는 자, 이런 성도를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과 제가 사단이 좋아하는 성도가 되어지면 안 되겠죠. 사단이 볼 때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런 성도가 돼야지. 내 척에 내 밥이다. 불신자가 밥이면 당연한 건데 구원받은 신자가 밥이 되면은 그거는 억울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 되느냐?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기초가 안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예언된 언약을 붙잡은 그런 언약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요긴한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는데 어떤 걸 붙잡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았잖아요. 이 사람이 창세기 6장 14절을 붙잡았잖아요. 이 사람이 출애굽기 3장 18절을 붙잡았잖아요. 이사야서는 다윗 뒤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거는 붙잡지를 못했죠. 왜냐 자기가 죽고 난 한참 뒤에 나왔던 언약이니까. 그런데 흐름은 같은 거였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가 이야기 되어지지만 한 가지만 바르게 잡아보면 끝나는 것 있죠. 한 가지만 바르게 붙잡으면 흑암과 저주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여기에 인생의 기초가 만들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시고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래서 왕 가운데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후손들이 잘못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후손이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을 생각하사, 여러분과 제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가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내려야 되는 벌을 거두는,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어지느냐? 방법이 따로 없어요. 그리스도가 인생의 기초가 되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꾸만 다른 게 기초가 되니까, 세상 것이 기초가 되고 사람의 말이 기초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잖아요. 사람의 말은 참고를 하고, 사람의 말을 붙잡으니까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힘나고 그럴 건데, 사람 말 들으니까 상처되고, 사람 말 들으니까 시험 들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늘 기초를 우리는 그리스도가 인생의 기초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되어졌느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뭐가 되어진 것입니까?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했죠. 곡식을 열매를 거두러 일꾼을 보냈는데 죽이고, 보내니까 또 죽이고, 보내니까 또 죽이고,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 죽이고. 이거는 단순히 종을 죽이고 아들 죽인 게 아닙니다. 수많은 누구를 보냈습니까?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죽을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모르면 사실은 바보거든요. 언약 못 깨달으면 사실은 바보거든요. 아무리 똑똑해도 사단은 겁 안 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사단은 겁 안 냅니다. 왜냐? 그것 가지고 흑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기초가 된 머릿돌이 되어졌는데, 사람은 뭐죠? 잉태가 되어질 때부터 창세기 3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 안 하고 영아, 유아, 유치, 초등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다른 것들이 각인 뿌리 채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헤맨다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금토일 시대입니다. 어려서 각인을 바꿔주는 거, 언약이 각인되고 복음이 각인되어지도록. 그래서 금토일 시대의 모든 중직자가 다 참여해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어릴 때 바꿔줘야 되거든요. 어른이 되어가지고 바꾸려면 어려워요. 이미 다른 게 자리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이미 틀린 게 자리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잘 몰라서 안 되기도 하지만 아는데도 잘 안 돼요. 왜냐? 자리를 잡았다니까. 완전히 자리를. 여러분들이 금토일 시대가 왜 필요한가, 또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다시금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이 성취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많은 제자가 있지만 베드로 한 사람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이 사람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 속에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 속에는 불신자들이 볼 때 버린 돌인데 하나님은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하시라 그랬죠. 나는 누구인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시험 들어가 불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험 들어가 불평이 나고 시험 들어가 상처나 받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모양이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늘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운명에 걸려 죽어가는 우리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늘 이걸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말 듣고 상처받고 사람 말 듣고 시험 들고 그 불신자가 하는 짓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안 해야 될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 안 들 일이 힘이 안 들어도 되는데 내가 누군지만 바르게 넣으면 우리는 어떻게 나는 왜 살아야 됩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리며 복음 전하는 제자가 되고 제자 찾는 거. 그게 우리가 사는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벗어난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이 종교가 아니고 뭡니까? 복음입니다. 종교가 되니까 문 닫는 것 있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달할 사람이 오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봐야 되는 게 있죠. 이걸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볼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고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후 예배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언제든지 시간을 정하고 정시 기도를 해라.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지라. 그렇게 서론에 나왔죠.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 뜨시면 하세요. 오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서밋 타임. 또 393 놓고 기도하는 거 2분이면 돼요. 좀 천천히 하면 3분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누가 잡으러 오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는 전화도 거의가 아니고 안 온다고 봐야 되죠. 진짜 급한 일 아니면. 그렇잖아요. 아침에 눈 뜨시면은 몇 시에 눈을 뜨느냐? 눈 뜨는 그 시간이 눈 뜨는 시간이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뭐 하냐? 서밋타임. 그러면은 이제는 뭐가 합니까? 24가 되고 25가 되고 영영이 되어진다 그랬죠. 그랬죠. 이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서밋이라.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서밋은 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나 영적 서밋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서밋은 세상 거는 잘하는지 몰라도 영적인 거는 몰라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을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영원한 구원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랬는데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다섯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영세전에.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은 거죠. 우리는 이제 영원한 뭘 받게
되어집니까? 영원한 응답입니다. 무슨 일시적인 응답도 있지만은 우리가 받을 응답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어떤 겁니까? 과거 문제가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가정은 미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과거 문제가 뭡니까? 원죄가 해결되어진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 풍습을 안 따라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미래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우리는 이 땅을 떠난 날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 천국 가려고 예안 써도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가게 돼 있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문제지 구원받은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게 되어가 있는데 죽는 것도 아니죠.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응답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잊지 않도록 뭐가 나오느냐? 영원한 증거가 우리에게 나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했습니까?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서 이게 이제는 성전이 되어진 거죠. 성전 세 가지 뜰이 있는. 이게 이제 말로는 뭡니까?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비밀을 증거하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결론에서 마무리가 나왔죠. 찾을 게 뭐냐? 당연 필연 절대. 여러분과 제가 가질 것이 뭡니까? 세 가지 뜰의 10의 DRP. 여러분과 제가 남길 것이 뭡니까? 후대를 위한 작품. 그게 우리가 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핵심에서는 사무엘이 했던 미스바 운동에 대하여 말씀을 받게 되어졌죠.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렇게 서론에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상태. 그렇죠.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영적 상태를. 영적인 상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전달해 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실제 기도가 되어지도록. 실제 기도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고 금토일 시대의 렘넌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거는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영적 그릇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영적인 그릇이 만들어지거든요. 복음의 역사를 뭐 해야 됩니까? 각인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가 하면은 실제 우리가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누리는 거잖아요. 복음을 누리는 거. 복음을 누리면 원망 불평도 안 나옵니다. 복음을 못 누리니까 원망 불평하지.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모르는 사람이 듣고 많은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은 죽습니다. 뭐가 죽느냐? 영이 죽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많은 걸 알게 되지만 그 속에서 못 빠져나오면 그 사람도 죽습니다. 영이요. 이만큼 부정적인 말이 무서운 겁니다. 살리는 말을.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리는. 그래서 살릴 수 있다면 때로는 거짓말도, 살릴 수 있다면 때로는 맞는 말도 안 해야 돼요. 왜요? 살려야 되니까. 이거는 렘넌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후대들에게 증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처럼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사
이게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축복입니다. 그게요, 그냥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말이잖아요. 후대가 죄를 지어가지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하사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다윗 때문에 후손이 받을 잘못에 대한 대가가 취소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적은 일입니까? 그렇죠? 그게 적은 일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대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후대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의 내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사무엘이 가졌던 정확한 언약이었습니다.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이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있었어요. 그렇죠? 언약궤 옆에. 그리고 사무엘의 숨은 기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언약궤가 돌아오는 기도를 한 거죠. 뺏겼으니까. 그런가 하면 사무엘이 받은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이 받았습니까? 미스바 운동이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거보다 사실은 큰 응답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과 치유와 전도를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나왔죠. 24 기도하시라. 그리고 25 기도하시라. 그러다 보면은 영원한 걸 붙잡게 되어진다. 24는 뭡니까? 날마다 24 행복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거든요. 그렇죠. 25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원한 걸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언약을 진짜 정확히 붙잡고 건강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왜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랬죠. 마지막에 불러놓고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왜냐? 다 버려라. 뭘 버리라고요? 다른 걸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왜 성전에서 화를 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있거든요. 그걸 휘두르면서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행패를 부린 거예요. 예수님이 땡판을 친 거예요. 바리새인이 볼 때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걸 붙잡고 있으니까. 세 가지 뜰에서 짐승을 매매하고 세 가지 뜰에서 동전을 환전해 주고 다른 걸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화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면 교회는 당연히 문을 닫습니다. 왜 1, 2, 3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졌습니까? 세 가지 뜰이 없었는 거예요. 있었는데도 있어야 되는 이유를 몰란 거예요. 그래서 1, 2, 3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고 우리가 진짜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 게 뭔가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입니다. 지금 무너지는 성도도 많이 나옵니다. 교회 다니는데. 그렇죠. 이 무너진 성도를 뭐 해야 되느냐? 치유를 해야 돼요. 어디에 무너집니까? 가난에. 어디에 무너집니까? 무능에. 어디에 무너집니까? 질병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 무능, 질병.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무너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진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바울은 이걸 깨달았는데 맨몸으로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다른 걸 붙잡고 있으면 어려워요. 다른 걸 붙잡고 있으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거 붙잡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거 붙잡으면 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그거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다른 건 내버리고. 다른 거는 사실은 틀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상구삼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집중으로 기도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집중으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모든 걸 끝낸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15가지가 나오게 되어졌죠. 그 중에 첫째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3가지입니다. 그리고는 보좌의 축복 9가지입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삼시를 살리는 3가지입니다. 상구삼. 합치면 15이요. 상구삼 하니까 생각났는데 오늘 제가 목욕탕 갔는데 키 번호가 393이라. 이게 15, 393을 풀면 15, 합치면 15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몇 개가 더 붙였죠. 유니버스, 우주의 능력, 그리고 오력, 그리고는 3가지 뜰, 그리고는 2, 3, 7 치유 스미스로 가는 CVDIP. 붙는데요. 여러분이 그것까지는 안 해도 이거 상구삼만 하도 돼요. 그렇죠. 많다고 여러분이 뭐 다 해도 좋지만 다 안 해도 돼요. 상구삼만 제대로 해도 끝나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더 부족하겠어요. 이것만 누리도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끝이지. 그렇잖아요. 그런가 보면은 보좌의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 생명 속에, 보좌의 축복이 내 영혼 속에, 보좌의 축복이 내 삶 속에, 보좌의 능력, 뭡니까? 하나님 나라. 거기는 천사들의 역사, 성령의 활동, 이거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야 우리가 237을 가게 되는 겁니다. 몸으로 못 가도 기도로 237을 가는 거죠. 그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축복과 능력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는 나 교회 현장에 대한 전부모, 과거와 오늘과 미래, 393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면 조금만요. 지난주인가 앞주인가 지난주 성지현 씨가 안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요새 393이 꼽혀가지고 그거 기도한다고 지난주에 어린 예배 때 참여해가지고 393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맞아요? 393만 돼도 돼요. 그렇잖아요. 보좌가 유니버스 우주 하잖아요. 그렇죠. 뭐 7개 다 안 해도 돼요. 393만 제대로 돼요. 우리는 자꾸 다른 거 하거든요. 다른 거. 다른 거는 필요하면 하면 되고, 진짜를 해야 되잖아요. 진짜는 안 하고 다른 것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니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노력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세 가지 아닙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를 주서 증인되겠다 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7가지 미션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7가지 미션 주보에 나와 있죠. 내 안에 뭐가 만들어져야 됩니까?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요. 그리고는 뭐가 만들어져야 됩니까? 오직의 플랫폼입니다. 그냥 플랫폼이 아니고 오직의 플랫폼입니다. 그랬죠.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뭡니까? 시공간 초월 하는 능력이죠. 시공간 초월하는 영적 시스템의 망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보에는 나이 237대가 있는데 나이가 아니고 나이의 237입니다. 그렇죠? 나이의 237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테말라 나라 담당이지만 우리 교회가 하는 거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237이 있어야 돼요. 내 개인적으로도 나의 237 그렇잖아요.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뭡니까? 기도의 비밀과 능력입니다. 기도의 비밀과 능력. 그리고는 정확한 미래입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죠. 정확한 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7가지 미션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그러면 끝이거든요. 그냥 망대가 아닙니다. 보좌의 망대. 하나님 나라의 망대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망대입니다. 어디에요? 내 안에. 그래야 상처도 치유가 돼요. 그래야 원망과 불평도 없어지게 돼요. 안 그러면은 상처는 저는 독버섯이라 그랬죠. 독버섯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렇죠? 독버섯 먹으면 죽어요. 상처는 독버섯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게 상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처를 바꾸어야 되는데 치유해야 되는데 내 감정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감정으로 하려고 하면요. 생각할수록 열받칩니다. 생각할수록 억울하고요. 내 감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뭘로 가능합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만 가능해. 그래서 상구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상처에 우리가 잡혀가지고 사단 심부름하지 말고 그게 사단이 던진 미끼 아닙니까? 그걸 물면 안 되는데 물고 있잖아요. 문 정도가 아니고 삼켜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좌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걸. 그래서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거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그 축복이 내게 임하다. 그번에는 다 만들 수가 없지만은 이거부터 여러분이 되어지면 돼요, 상구상. 그러면 이대로 갇히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갇히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리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죠. 그게 사실은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7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7가지 미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답입니다. 상대적인 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상대적인 답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렇죠? 어제는 맞는데 오늘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절대적인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맞고 오늘도 맞고 내일도 맞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답이에요.
우리는 자꾸 상대적인 답을 얻잖아요. 내가 기분 좋으면 좋고, 내가 기분 나쁘면 파이담이 삼, 내가 기분 나쁘면 틀렸고. 그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기분 좀 좋으면 한번 했다가 오늘 또 내일 기분 나쁘면 입이 만발이나 나오고 만발이 나온단 말 아십니까? 주디가 이만히 나온다는 그 상대적인 답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늘 상대적인 답을 얻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답. 어제도 맞고 오늘도 맞고 내일도 맞는 거. 그게 절대적인 답이에요. 우리는 그 답을 얻어야지 자꾸만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7가지 미션은 절대적인 답인데 시작이 내 안에 보좌의 망대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상구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만 눈 뜨시면 눈 뜨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눈 뜨는 시간이거든요. 6시 떴다 그 시간 눈 뜨는 시간이라. 저는 4시 15분에 뜨거든요. 그게 내 눈 뜨는 시간이라. 그 시간에. 저같이 4시 15분에 안 떠도 돼요. 6시 떠도 되고 6시 반에 떠도 되고 좀 게으르면 7시 떠도 돼요.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답을 얻으시라. 그러면서 우리는 절 7 여정을 갑니다. 7 여정 아시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런가 하면은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 확신, 9 흐름, 62가지 삶, 그리고는 뭡니까? 예배와 기도. 여기 또 나왔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항상 성삼위 하나님은 1순위입니다. 그게 꼬랑지로 가면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자, 이거는요. 이래 바꿉니다.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으로요. 초대교회는 절대 불가능이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으면 사형시키고, 예수 믿으면 사회와 단절되고, 예수 믿으면 직장도 뺏어가쁘고,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대를 뒤집고 로마를 뒤집었잖아요. 왜요? 절대 가능을.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의 역사니까 절대 가능이 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과 제 힘으로 복음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분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이거 누리면 돼요. 10가지 비밀. 하나로 이야기하면 반대쪽에서 생각을 해라. 10가지 발판.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그리고 62가지 삶. 교회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세계 복음하고.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강단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결론으로 3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준비를 해야 돼요. 뭔 3가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저는 남은 자입니다. 그렇죠? 남은 자는 24기도 비밀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자는 어쩌다 보니까 남은 자가 아닙니다. 뭔 남은 자입니까? 복음 회복한 남은 자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회복한 남은 자인 것 있죠. 자, 우리는 누굽니까? 순례자입니다.
그렇죠. 순례자는 어떤 비밀이냐? 25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순례자는 어떤 길을 갑니까?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능력을 누리는 거요. 순례자의 길에는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길은요, 별로 없고 안 좋은 길만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도, 때로는 위험도, 때로는 죽음도, 때로는 순교도 해야 되는 길이 순교자의 길입니다. 그렇죠. 순례자의 길은 고속도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강도도 만날 수 있고, 먹어가지고 굶주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계없이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복음 능력을 회복했으니까. 복음 능력. 그리고는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정복자입니다. 정복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영영의 기도죠. 영원이라는 기도. 왜요? 초월적 기도의 비밀을 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세상 방법이고요. 초월적 기도를 누리면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안 싸우지만은 싸우지 마시고,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싸워서 이기면 상방 피해가 나거든요. 그렇죠. 서로가 피해를 봐요. 서로가 손해를 봐요. 안 싸우고 이겨야 서로가 손해 안 보는데, 싸워서 이기려면 서로가 손해를 봐요. 왜냐? 한쪽에서 앉으려 하니까 대든다 아닙니까? 또 서로가 손해를 보거든. 우리는 안 싸우고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이게 꿈 같은 이야기인데, 초대교회는 아주 쉬운 일이었어요. 종교인들은 못 알아듣는 말인데, 교인들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영적인 상태가 바르게 된 사람은 알아듣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상태가 중요해요. 거기에 따라서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각인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만 버리면 돼요. 다른 것만 바꾸면 돼요. 예수님이 주신 것만 우리가 붙잡으면 돼요. 다른 걸 빨리 버릴수록 이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 각인시켜버리면 돼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거든요. 초대교회는 유대인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로마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망할 것 아니까. 진짜를 붙잡으니까 두렵지를 않은 것이죠. 가짜를 붙잡을 때는 두렵고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진짜를 붙잡으니까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붙잡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답을 얻고, 이 답을 얻어야 생이 변화가 되고, 이 답을 얻어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는데, 다민족을 만나서 복음을 듣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알아들으면 너는 남은 자다. 이걸 전해줘야 돼요. 그냥 막 구원받았다 정도 끝나지 말고 너는 남은 자다. 그렇죠. 복음 알아듣는다는 게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 그냥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됐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요. 뭐가 돼야 됩니까? 너는 남은 자야.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야. 그리고는 정복자의 길을 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례자, 정복자의 길은 뭡니까? 사명이 되는 거죠. 남은 자란 말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면서 순례자, 정복자는 사명자의 길을 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동을 할 수 있도록, 복음동을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안내를 해주고 또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내가 남은 자인 걸 알아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자신도 내가 남은 자란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순례자, 정복자라고 하는 이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은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렇죠. 맨날 도움 받으려고 하면은 그건 영적 어린아이지. 도움도 필요하고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뭘 가지고요? 복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게 순례자고 정복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확인하고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이 언약의 여정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여정을 가는 응답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 내 삶에 적용이 되게 하셔서 그 축복을 회복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답을 찾게 하시고 위기가 와도 언약 잡은 자에게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축복이 매일매일 확인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